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2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바.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나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다 나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주님 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에 억눌림이 사라져. 아멘.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그 신능력을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주님의 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탄생과 나심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라고 나의 삶을 들여 진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의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확정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가는 이번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인데, 그 왕이 어떠한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셨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 존재와 일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름과 존재가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분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제 두 차례 등장하는데, 한 분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고 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름과 존재가 완전히 일치된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 이름과 존재를 일치시키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다. 왕이며 선지자며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영원한 이야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즈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는요 헤롯 왕 때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이 BC 4세기까지 통치했던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아마도 이때가 BC 4세기 경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근데 1절에 왜 헤롯 왕과 예수님 이렇게 나란히 써놨을까요? 하나님은 교활하고 또 사람들의 고열을 뽑아 자신의 통치의 수단으로 삼고 자신의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전도 짓고,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계속해서 건축을 해나가는 헤롯 대신에 헤롯은 이 땅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아니다 라는 것과 나란히 두고 예수님이 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 동방 박사는 알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찬양 중에 동방 박사 세 사람 뭐 이런 찬양도 있지만 그것은 아마 황금 유향 보약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구나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많은 이들은 동방 박사들로 그저 이해를 하고요. 이들은 마고스라고 불려지는데요. 헬라어로 아마도 점성술, 이제 별을 보면서 점을 치거나 혹은 마법사 또 박사 등등 여러 가지 과학 통해서 당대의 과학이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밝혀나가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동방이 어딘지 확실하지가 않아서요. 어떤 분은 신라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중국 아니야? 뭐 인도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걸 밝히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냥 그저 동방, 해 뜨는 곳 아나톨레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박사들이 온 게 매우 중요한 건 바로 이 질문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 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말이 폭탄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이 던져지면 윤봉길 의사가 던졌던 그 도시락 폭탄처럼 작지만 큰 사건을 일으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말이 이제 폭탄이죠. 지금 왕이 있는데, 헤롯 왕이 있는데 헤롯 왕 말고 다른 왕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태어났고 또 그분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당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헤롯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왕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또 놀라운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를 했던 사람이지 별에게 경배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이들이 1월 성신, 태양과 달과 여러 별들의 절을 하고 우상숭배를 했던 시대에 별을 통해서 메시아를 찾아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라든지 이 세계라든지 또 이 세계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문이 되고 또 수단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자체를 경배하게 될 때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데,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이 아니라 별을 통해 메시아를 발견한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물론 어려움도 있고요. 또 기쁜 일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박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석하게 하시는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참 믿음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에게 경배한다고 합니다.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뜻은 무릎 꿇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향하여 프로스큐네오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배가 무엇인가? 주님을 찬양하는 게 무엇인가? 그분에게 엎드리는 겁니다. 그분에게 엎드린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당신이 나의 주권자라는 고백 아닙니까? 내가 그분에게 엎드린다라는 건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헤롯과 온 유대가 소동을 일어납니다. 여기 소동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타라소라는 단어입니다. 타라소라고 하는 이 소동하다라는 단어는 휘젓다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어요. 헤롯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왕이 그인 줄 알았는데 이것들을 휘젓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롭히고 혼란하게 하고 교란시킵니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 질문이 그렇게 폭탄이 됐어요. 왕이 묻습니다. 대제사장을 묻고 서기관들을 묻습니다. 자, 그들은 나름 종교 권력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며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서 메시아가 나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것에 대한 답은 하지만 이미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그런가 봅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런가 봅니다. 아니면 말뿐인 종교 지도자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묻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답을 찾습니다. 어디서 나겠느냐 묻다라고 할 때 묻다라는 단어 원어를 살펴보면 확인하다라는 뜻이에요. 확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베들레헴 맞습니다. 거기 이제 다윗의 동네로 알려졌죠. 그리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구죠?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약간의 각색은 있지만 거의 같습니다.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가장 작은 땅, 유대의 고을 중에서 족속 중에서 가장 작다라고 알려져 있는, 가장 작지 않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가장 작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기에는 작아 보이는데 가장 작지 않다라고 하는 이 가장 작은 건 가장 적은 거죠. 그러니까 힘도 또 그 수도 그리고 크기도 적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로 작은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린애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 가장 작은 곳이 작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은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자신을 작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도 자기애가 그렇게 많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 베들레헴처럼 작고 또 천하고 낮아 보이고 적어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이 베들레헴처럼 말입니다. 거기에서 다스리는 분이 나오면, 그곳에서 통치자가 나오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오면 가장 작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주님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헤게모마이라고 하는 이 다스리다라는 말이, 그리고 헤게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만 인도하는 거예요. 이끄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통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 안에 우리 주님 계시죠? 그분이 여러분들 다스리고 인도하시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돌보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드시고 궁전을 만드시고 여기에 계셔요. 그럼 누가 우리를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진정한 자기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을 때 내가 가장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기애일 겁니다. 거기에서 목자가 나온대요. 그러니 너는 작지 않다고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부릅니다. 박사들을. 공포하지 않아요. 유대 땅에 알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헤롯의 성격이 좀 나오죠. 교묘한 사람입니다. 아주 기만에 능한 사람이에요. 불러서 뭐라고 묻습니까? 별이 나타난 때, 그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이건 후에 이 자세히 묻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별이 나타난 때 태어난 사람들을, 아기들을 다 죽이기 위함이겠죠. 가만히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몰래, 비밀스럽게. 그래서 자세히 묻습니다. 정확하게 묻습니다. 자세히라는 건 정확하게고 확실하게 묻습니다. 그런 다음에 술수를 쓰는 거예요.
그 박사들을 베들레헴을 보냅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찾거든. 예. 이 알아보고 찾다라고 하는 이 단어 두 단어가 이제 알아보다라고 하는 건 엑스티조라고 해서 신문하고 확인하고 조사하는 걸 맞고, 찾다라는 건 이제 만나다라고 하는 휴리스코예요. 그러니까 확인이 된 다음에 확실하면 나에게도 좀 말해 주십시오.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합니다. 거짓말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권력을 허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치를 하는 여와 야의 갈등이 크게 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깎아내려야 되고, 어떻게든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저 자리를 차지해서는 어떤 수를 써서도 이것을 유지시켜야 되는 이 권력의 특性, 이것들이 참 안타깝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권력은 공백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얻은 자리에 권력 있는 리더의 자리에 누군가 있으면 없어져도 반드시 누군가가 그걸 차지하게끔 되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군주의 모습을 보이고 악한 자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박사들은 순수합니다. 그 별의 대상인 진짜 왕을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너는 어느 길을 가고 있냐고.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낮은 곳을 향해 내려오는, 이건 인간과 하나님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높은 곳을 향해 갑니다. 인간의 욕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은 곳을 지향해 오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나와 너무 다른 길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속성과 너무 똑같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낮은 곳을 향해, 그리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향해, 낮은 곳에서 외로운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별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의 인도함을 받고 가게 됩니다. 낮은 곳을 향해, 아기를 향해, 말구유에 있는, 물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말밥통에 있는 아기를 향해, 퇴락한 유대 가문의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기를 낳으려고 믿음 가운데 두려움, 믿음과 떨림의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낳은, 수많은 물음표와 울음표의 사건들을 넘어 말 줄임표와 말 없음 표를 지나 이 아이를 낳은 아이에게 갑니다. 가장 낮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을 향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별이 머물러 있는 그곳을 보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10절에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매우라고 하는 스포드라라는 헬라어는요, 이 단어 자체에 난폭, 경을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대단히, 그 심히, 그러니까 뭐 매우라고 하는 말에는 뭐 진짜 뭐 몸을 떨면서 흔들면서 격렬하게 크게 메가스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수준의 그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그는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헤롯과 너무 다르죠. 헤롯의 길과 동방 박사의 길 이리 다릅니다. 그리고 들어가 그의 아기가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동방 박사들은 알아보고 엎드리는 자입니다. 헤롯은 어떻습니까? 알아보고 죽이려는 자입니다. 동방 박사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알아보고 순종하는 길을 갑니다. 후에. 그리고 헤롯은 어떻습니까? 알아보고 순종하지 않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천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역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들은 새해 이 첫 달에 정월에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고 결단하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아기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당신이 이 땅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신성을 입은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안고 품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실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보석이고 변하지 않는 영원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지금도 가치가 있습니다. 유향은 향기를 품어내는 아름답고 귀중한 그런 것이지만 선물이지만 동시에 이 향기를 통해 세상 모두를 향기로 덮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성스러움을 나타냅니다. 모략은 죽음과 또 죽음 이후에 발라야 되는 이 모략은 주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이 땅을 사실지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게 예물로 드려집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면 좋겠습니까? 황금을 드리는 것 대신에 우리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고백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또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살 길과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징계를 얻고 고통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의 나음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동방박사들이 듣고 피난하거든요. 도망가거든요. 헤롯과 길이 달라요. 헤롯은 죽이려고, 동방박사는 경배하려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왜 찾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기 마지막으로 고국에 돌아가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아나코레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 피난하다는 뜻입니다. 몰래 가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 왕의 서슬프런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피해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경배하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제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게 될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주제어가 keep going입니다. keep 계속해서 뭐뭐 하다, going은 뭐 가다, 걸어가다 이런 의미인데요.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주님을 향해 푯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또 기도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결혼한 이현주, 이진경 자매 위해서, 이현주 형제, 이진경 자매 위해서 결혼 기도해 주시고, 지난 금요일에 태어난 우리 하리를 위해, 또 산모를 위해 김미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이진성 형제, 김진아 자매 가정을 축복합니다. 임신 중에 있는 진경호 형제, 이은선 자매, 또 양준영 형제, 박지혜 자매 가정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탄생이 우리의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이 오늘 나의 살아있음의 근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총이 되고 생기가 되어 오늘 양식을 먹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